내리는 눈의 모양이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눈의 입자의 모양이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입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눈이. 그런데 물뿐만 아니라, 눈뿐만 아니라 물도 각기 그 결정체가 다르다는 것을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물의 입자가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같은데 8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 사람이 책으로 발간했는데요. 인간의 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관찰할 결과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에다 대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면 아름다운 육각형 모양의 결정체를 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물에다 대고 너 미워, 너 싫어, 너 그딴 거 할 거야 이렇게 명령조로 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 물이 그 결정체가 아름다운 육각체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괴물처럼 결정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에 대한 관찰 결과는 우리 인간의 말은 어떤 초자연적인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의 말에 강력한 힘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의 모든 여느 피조물과 다르게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서 하나님 형상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뭐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말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지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의 형상을 덧입혀둔 우리의 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약해요. 그러나 그 말도 계속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 말에 권세가 있고 창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깨닫이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뽕나무에게 말하면 뽕나무조차도 뭐 할 거라고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짓기 전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만물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죄를 짓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자도 덤벼들고 늑대도 덤벼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여러분 만물이 우리의 말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뽕나무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나 뽕나무조차도 뿌리가 뽑혀서 여러분 옮기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말에 얼마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 믿는 자의 말에 천지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우리 입술의 말에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신실한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의 입술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막 착착 이루어져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죄를 많이 짓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말에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대해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처리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적용하면 단지 그 당시에 그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적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대로 그의 인생이 펼쳐지도록 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언어가 기적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말을 아무리 쳐도 그것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말씀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각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말한 대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45편 1절 후반부에 같이 시작.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우리 개역성경의 말이에요. 다 외워요. 시작.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같이 번역했어요.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아멘. 여러분, 내 혀는 필객은 작가를 말하는 거예요. 작가가 편을 사용해서 어떻게 쓰든지 하면 그 책의 내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입술의 말은 작가의 편과 같아서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대로 그 인생이라는 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기록한 책의 내용이 아름답고 축복되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의 말을 아름답고 축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술의 말이 안 이뻐, 내 입술이 축복과 멀어,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인생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여러분 안 이쁘고 축복과 먼 내용으로 멀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그의 인생의 회고록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회고록을 나중에 죽기 전에 쓰지만 그 회고록의 내용을 우리는 미리 뭘로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 기록해 놓았다가 그것이 이제 실제로 삶 속에 펼쳐지니까 그것을 보고 나중에 회고하며 쓰는 것이 회고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고록의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싶고 축복의 내용을 담고 싶다면 평상시 우리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이웃을 축복하는 말, 자기 장래의 소망을 말하는 말만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 자기 자신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을 막 쏟아내면 자기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회고록을 쓸 때 슬픈 얘기, 절망적인 얘기, 좀 비참한 얘기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아름다운 입술의 말로 우리 인생의 회고록을 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일치될 때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맞아야만 그 말이 여러분 성취가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무 미워,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막 저주를 쏟아부어. 그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막 저주, 말한 대로 된다고 했지. 하나님 내 귀에 들린다고 했지. 막 저주를 막 쏟아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저주가 내가 막 하루에 100번씩 그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질까요? 그 말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과 일치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 뜻과 여러분 배치될 때 뜻과 다른 말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려도 하나님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 누군가 나를 저주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까닭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지만 그 인간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뭐 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과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의 말을
나의 생애에 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쓰고 싶어. 근데 입만 열면 스스로를 부정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병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뭐 살아서 뭐해.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이런 말을 한다면 자기 입술에 말 하나님 말대로 하나님이 원치 듣고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혀는 필객의 뭐가 같다? 붓과 같기 때문에. 내 혀는 작가의 편과 같아요. 현대말로 하면 작가의 손에 쥐어진 편과 같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아이고 목사님 배기 싫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되기 싫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반복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좋은 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여기가 소망하고 꿈꾸는 밤하늘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배제한 채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I can do it, 뭐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데 이단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I can do it 한다고 해서 뭔가가 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여러분 이단적 사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회개한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어요. 바로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어요. 지나갈 때마다 집에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침대를 예비하고 편도 좀 크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가정에 아기가 없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기도해서 아기가 나왔어요. 그 아기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아파서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남편에게 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하고 사원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도대체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왜 그 선지자에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보통 여인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에? 보통 여인 같으면 아이가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혹시 선지자가 능력이 많으니까 한번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바를 말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무슨 문제가 닥치면 자기가 원치 않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바를 입술로 말해버려요. 그럼 그 사실을 확정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 무슨 일로 가라고 그러냐면 평안한 일로 갔다 오려고 해요. 뭐라고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평안한 일입니까? 근데 수넴 여인은 평안한 일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보통 여인 같으면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선지자한테 한번 다녀와 봐야 되지 않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렇게 문제를 말하는 대신 평안한 일로 다녀오려고 해요 라고 자기의 원하는 바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원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바만을 나는 입에 담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가난뱅이에요. 난 돈이 없어요. 나는 뭘 해도 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아. 얼마 있으면 현실이 돼요 그게. 왜? 천지 만물은 심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천지 만물은 심은 대로 된다.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영적인 심는 원리가 뭐냐면 이 말로 심는 거예요. 보통의 말도 강력한 능력, 더 강력한 능력은 기도의 말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말로 많이 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 보니까 기도도 부정적으로 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을 꿈꾸고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만 말씀하시기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이 이처럼 끝까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죽은 걸 끝나면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니까 그걸 결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코 말하지 않아. 마귀는 야 빨리 말해. 네 아들 죽었잖아. 네 남편한테 사실을 말해야지. 빨리 말해. 라고 저기 수렘 너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수렘 여인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의아스럽지 않아요? 저는 믿기로 개인적인 추측에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엘리자 선지자가 그 집에 갈 때마다 밥도 같이 먹고 또 대화도 하면서 엘리야 선자가 복을 빌어주고 싶었는데 특별히 원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한 대로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바는 말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원하는 바만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만 입에 담으세요. 할렐루야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 말씀이 이미 있었어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니까. 그 엘리사한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를 했던지 밥 먹고 얘기를 들려서 이 말을 배웠어요. 그녀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대로 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결단코 입술로 시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궁핍합니까? 돈 없다고 말해야 돼요? 돈 있다고 말해야 돼요? 있다고 말하세요. 그 목사님 그 거짓말 아닙니까? 믿음의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없는 자도 있다고 말하면 돈이 생깁니다. 돈을 쌓아놓고 나 돈 없어요. 그 돈이 싹 날아가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하십시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수냄 여인은 결단코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잠언 기자의 말씀도 믿었던 것 같아요. 수냄 여인이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열매를 받을 것이라. 혀를 부정적으로 쓰면 부정적인 열매를 맞아요. 혀를 저주스러운 말을 계속 쏟아내면 저주 열매를 맺어요. 혀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계속 혀를 통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꾸고 것을 말하면 그 소망 꿈꾸는 것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잠언 기자가 지혜서 저자인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믿었던 이 수냄 여인은 내 아들이 죽었다는 부정적인 말로 결단코 심지 않았어요. 대신 평안이라고 심었어요. 평안한 일이라고. 할렐루야. 자식이 죽었는데 무슨 평안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 분만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아들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에? 아들이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걸 자기가 결정지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아들이 죽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조그마한 TV를 욕조에 높여다가 TV가 떨어져가지고 전기 감전으로 죽었어요. 그 아들, 근데 예수님은, 그 목사님 그 아들을 놓기 위해 하나님, 이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냈어요. 이 아들은 안 죽었습니다. 빨리 영혼이 돌아오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 아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왜 살아나냐니까 그 아들이 막 눈을 뜨고서 아빠한테 막 항의를 하고 막 신경이 들어요. 아빠가 기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잖아. 내가 너무 좋은 곳에 있었는데 안 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너희 아빠가 너를 놓지 않고 있다. 너를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고 외쳐서 내가 너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시인하는 순간 여러분 죽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순간 여러분 강한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당장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돈이 생길 거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멘이 적어요. 다시 없어도 있다고 말하세요. 안 될 것 같아도 된다고 말하세요. 이게 여러분 수냄 여인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준 교훈이에요. 그녀는 현실과 사실에 따라서 입술로 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입술로 심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에 품은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담았어요. 평안이다. 아들이 살아야 평안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나야 평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평안하다고 말한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심었어요. 그 결과 원망, 불평, 불만, 불신의 말 대신 믿음과 소망의 말을 심자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이 벌떡 다시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님 여인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에 따라서 결코 아들이 죽었다고 여러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아이고 목사님 저는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몸이 아파. 그러면 여러분 얼마 못 살아요. 정말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말해도 괜찮지만 오래 사시고 하나님 영광 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건강하다고 말하세요.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갈 거다고 말하세요. 네, 입술에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요. 몸이 우리의 말을 따라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이것들이 반응해요. 그래 건강하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의 말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냄 여인 끝까지 소망만을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뭐가? 우리의 영혼이. 근데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범사의 모든 구원도 뭘로 이루어지냐면 입술에 시인. 긍정적인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꿈을 말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잘 원하는 말을 말하지 않고 현실을 얘기해. 지금 부정적인 현생,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자기 입술에 심은 대로 자기의 삶에 자기 입술에 이 말은 작가의 편과 같기 때문에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죽을 만한 일이 생겨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나 부모님을 향해서 또 목사님까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가 여러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지요? 들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마음이 든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의 옛사람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어요. 불평의 말을 하게 만들어요. 원망의 말을 하게 만들어요. 불만의 말을 막 쏟아붓게 만들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운명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말을 바꾸려면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를 내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성령 불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해서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투쳐나오고 입만 나오면 소망이 나오고 입만 열면 사랑과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다른 사람한테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원망 불평 다리떡 뻗고 한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뭐 기뻐 이거 하고 있네. 여러분 이게 바로 내면이 바뀐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에 믿는 바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입술의 말도 바뀌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그 행동 이전에 믿는 대로 먼저 말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라. 우리가 뭐 하는 거로 말한다고? 믿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그것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의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소망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마음속의 소망을 반드시 입술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돼서 소원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뭘로 나와요? 말로. 근데 말로 나오면 그 인생이 그 말대로 귀에 들린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 내면이 안 바뀌었어요. 부정적이야. 옛사람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스스로를 저주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죽이려고 끌어냈어요. 가나안 애들은 영원한 축복을 주려고 끌어냈지.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하게 다 죽고 말았잖아요. 자기 말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소망이 다 믿음은 아니에요. 그 소망이 너무 간절하여 나의 심층 의식에까지 스며든 소망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뭐를 믿는데 안 이루어지지?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런 말 들어봤죠? 이 빙산이 이렇게 커요. 근데 바닷물이 이렇게 위에는 조그매. 우리의 표면 의식은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것처럼 조그매요. 우리 내면 의식은 빙산에 드리워진 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우리의 이 표면 의식으로 우리의 전부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 표면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의식까지 말씀이 완전히 들어가서 말씀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잠잘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잠을 깊이 못 자니까 끄고 자라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어디 가서도 말씀 들고 다녀요. 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래도 또 들으면 은혜가 되고 또 이런 또 새롭고, 여러분, 그게 내게 영혼의 양식이고 끊임없이 들음으로 믿음은 멀순하기 때문에 들음이 납니다. 믿음의 상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요. 소망을 끊임없이 말하여 자기 내면까지 소망이 스며들어야 돼요. 소망은 또 믿음이에요. 믿음은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소망으로 나타나요.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건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믿음인데, 그것이 진짜 소망, 진짜 믿음이 되려면 자기의 잠재의식까지 소망으로 완전히 물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 의식까지 완전히 소망으로 물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의 눈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면에 영이 전달돼야 되는데, 영 전달의 가장 강력한 루트가 뭐냐면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들어갈 것 같지?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보다 100배는 강한 게 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이 사랑하는 그 연인한테 말할 때 눈도 안 보고 나 당신 사랑해, 그런 상대방을 믿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은 안 해도 눈을 마주치고 빙글빙글하면, 빙글빙글인가? 그러니까 눈을 뻥긋뻥긋도 아니고 눈을 아직 하면서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 말씀을 전파하는 자와 눈을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주 예수님은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 내면에 좋은 것이 없으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 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갈 것 같아. 나가면 또 나도 모르게 죽겠다, 나는 돈도 없다, 나는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말만 있어도 결국 그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입술의 그 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믿음은 뭘 쓰나기 때문에 들으면서. 자기가 자꾸 안 된다고 말하면 자기 내면에 안 된다고 믿어져 버려.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망했다고 자꾸. 아, 나는 망할 사람이구나. 그 망하는 일이 계속 나타나. 안 되는 일. 나는 돈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돈이 있는 돈도 다 날라가. 돈이 없어. 근데 돈이 있다고 말하세요. 그럼 돈 없는 돈 들어와요. 아멘 하십시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믿음 어디서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근데 자기가 계속 말로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망한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그 결국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자기 입술의 말이 작가의 먹과 같아서 펜과 같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청땅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어요. 본문 민수기 12장 14장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열 청땅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베어버렸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나고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라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건 다 불신해버리고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올라가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막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입술의 씨앗을 자기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 소망을 말해요. 시편 23편 1절 다 알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내가 사명없이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거 지금 다윗이 왕궁에 쓰는 게 아니라 쫓겨다니면서 쓴 시예요, 이게. 그런데 부정없다고 말하니까 나중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 차지하고 또 가장 풍부한 자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금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트럭으로 뭐 수천 대인가 그래. 금을 그만큼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요. 왜? 없는 상황과 절박한 없는 상황,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내가 사명없이만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뭐라고 말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나는 곧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로 달고 살다가 결국 죽을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붙잡혀 죽었겠죠. 그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했던 거예요. 한 권사님이 부흥회 때 이 산이 들리어 저 바다에 심겨라 말하고 그 말한 거 잊을 줄 믿고 의심치 않고 그래도 된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 듣고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높은 산 고개를 넘어서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이 산은 저 바다에 가서 다 없어져라. 이렇게 계속 기도하겠다. 근데 1년이 채가 안 돼서 그 대천에 그 간척 사업 했잖아요. 진짜 싫어합니다, 이게. 1년이 채 안 돼서 그 산을 깎아서 그 바다를 몇 군데 써서 그 산이 없어져 버렸다. 산이 바다로 진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1.15도 여러분 착오가 없어요. 그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따라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는 바를, 소망하는 바를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이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라고 요엘서 3장 10절에 말해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니, 그럼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요. 이건 믿음의 선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약한 자도 뭐라고? 강하다. 가난한 자도 뭐하라고? 나는 부유하다. 천한 자도 나는 존귀하다. 안 될 것 같은 사람 나는 될 것 같다. 싹수가 노란 사람도 싹수가 푸르다. 길이 확 보인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입술을 맺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말을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리브서 4장 13절에 시작.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 기뻐하듯이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인디언의 속담에
꿈을 10,000번 반복해서 입술로 말하면 현실이 된다고 격언이 있다는 거예요. 속담. 우리나라 말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결국 아무렇게도 않게 농담처럼 맨날 하는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결단코 농담이라도 부정적이면.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조그만 수술이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래. 같이 안 살래. 왜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 이혼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부터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술로 심령에 뿌리십시오.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 예수의 피로 가난의 저주는 내게서 물러갔다고 계속 입술로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병든 분들은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아무 못해도 계속 입술로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병을 고쳤다고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인간의 말에도 창조 능력이 있어서 각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말대로 펼쳐진다고 이같이 증거해요. 이사야 57장 19절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다 짓게 만들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뭐 한다고요?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요.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요. 저주를 심으면 스스로에게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나타나요. 스스로에게 축복을 말하세요. 축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열매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 분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따라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맞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말하면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며 살게 돼 있어요. 그 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앞으로는 말을 바꾸십시다. 말을 바꾸기 전에 우리 내면의 믿음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하나를 축복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직 간의 패싸움으로 조직이 조폭들이 싸움을 했어요. 난투급을 몇 명, 5명, 6명 죽었어요. 그래서 한쪽 조폭, 이쪽에 죽인 조폭 대장이, 조폭 두목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 건너냐고. 성경을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한참 성경. 근데 어디 가서 딱 눈이 띄었느냐?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딱 갔어.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맹세까지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 맹세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그대로 해줄게요. 아, 그래? 그래. 자기 혼자 막 싱글벙글하면서 하나님 맹세하셨어. 나는 결단코 죽지 않아.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사면될 거야. 계속 그렇게 해주고 다녀. 그러고 있다가 다음에 목사님이 전도환 목사 면회를 왔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이렇게 물은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고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으로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우리 인생은 시건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야, 나 너 결혼할 때 벤츠 사줄게. 돈이 많은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사줄 수 있어요? 못 사줘. 시건한 거야. 거짓말하고 시건은 달라요.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조폭 사역자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루 종일 말씀 읽다가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나는 죽지 않고 사면 계속 외쳤는데 결국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특별한 모범수가 되어서 사형수에서 무기징역 감형이 됐어. 한참 또 생활 살다 또 모범수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있는 역사예요. 죽을 사람도 살아난다고 입술로 심으니까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심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은 지금 내가 입술로 심은 말대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고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1학년 때 책상 앞에다 미래의 한국 대통령 이걸 써놓고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나는 미국의 미래 한국 대통령이 되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됐어요, 안 됐어요? 대통령 됐죠. 그 다음에 미국의 하원 의장을 아주 오랫동안 여기만 킹그리치 하원 의장,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미국의 하원 의장이 될 거야. 어떤 사람이 기사가 그랬어. 대통령 한번 하시죠. 나는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원 의장이야. 난 대통령 꿈 안 꿨어요. 근데 미국 하원 의장 권력 서열 2위예요. 명목상은 대통령이 1위, 2위가 부통령, 3위가 하원 의장인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을 지닌 자가 하원 의장이에요.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죠. 그런 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정주영 회장은 누군가 직원이 이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야, 너 해봤어? 아니요. 해보지도 않고 왜 안 된다고 말해. 아주 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척 사업하는데 아무래도 막 물이 휩싸이고 안 되는데 다른 직원들 다 못한다. 정주영이 못하는 게 어디서 하면 되는 거지. 가지고 전국에 있는 폐타이어를 모아다가 묶어가지고 그 폐타이어를 바다에 넣어가지고 다 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 수 없다고 말부터 하지 마세요. 더는 안 돼. 저 같은 사람은 뭘 하겠어. 이 사람은 이미 그 말이 모든 것을 결정 지었어요. 여러분, 환경 따라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의 입술에 말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조처를 취하셨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 개인적인 그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귀부인이라는 뜻을 가진 사레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사라로 그 이름을 바꿔 부르게 했어요. 왜? 계속 아브라함, 사라 그러면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말을 쓰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그게 믿음이 돼서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열국의 어머니가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시몬을 뭘로 바꿔줬어요? 베드로라고 바꿔줬어요. 시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들으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몬이 기도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반석까지 세우시는 자라는 뜻을 지닌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잖아요. 인간의 입술의 말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하셨던 것이에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잠언 18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중에도 여러분 환경 보고 절망을 말하지 않고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요. 수넘 여인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평안하다고 말해요. 그 다윗은 절망적인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자기 소망만을 말해요. 환경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사망염증 곧자기로 사는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해를 받지 않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넘여행에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저와 우리의 입술의 말대로 이루어 줄 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원망, 불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중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되는 일이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하나님이 내겐 복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그 말대로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복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해도 복을 안 준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복이 안 주시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안 주신다고 자기가 결정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나에게 복 준다고 끊임없이 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이 고난 허락한다고 말하세요. 아멘. 여러분, 입술이 심는 대로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말하세요. 소망을 말하세요. 꿈꾸는 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만 말하세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도 얘는 공부를 좀 안 해도 나중에 크게 될 거라고 말하세요. 말대로 되니까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 하셨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하는 말을 말할래요. 그럼 원하는 바만 하세요. 원하는 바만 제발. 근데 왜 원치 않는 말을 하냐고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지적하기도 뭐하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만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 인간의 혀를 딱 장악한 거예요. 혀를 딱 중하게. 그게 뭐예요? 방언을 주소. 사람의 말,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못하게 방언으로. 이 방언은 다 좋은 말이에요. 방언 가운데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방언은 다 좋은 말이에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온갖 좋은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랄랄라 셀라라고 막 하세요. 할렐루야. 정 못하면 코카콜라라도 하시고, 할렐루야. 제가 삼각살에 갔는데 계속 그 밤새도록 코카콜라만 하시더라. 코카콜라. 그런 방언 한 분 있어요. 여러분 꿈꾸는 말을 말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했다. 오시자마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나의 혀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나의 말은 더 이상 인간의 삽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의 도구가 돼요. 우리 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혀를 성령님이 주장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사람의 혀를 주장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 그 어둠의 세계로 자꾸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하려면 가장 먼저 성령님이 여러분 생각을 주관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여러분 저를 주장해야 돼요. 그리고 입술의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 믿을 말을 계속 하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해야 돼요. 성령님과 항상 손을 잡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그 이성봉 목사님은 손을 항상 주먹을 쥐고 다녀요.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손을 꽉 항상 쥐고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님과 손을 잡고 다닌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지금 손을 꽉 잡고 동행하고 있다고. 성령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 무시로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 때도 없이 속으로 막 하세요. 누가 대화 중에도 속으로는 방언을 하세요. 이게 성령 인도함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화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될 때 가능해요. 우리의 말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이 힘이 있고 우리 인간의 말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